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성찬과 헌금을 전해준 우리 수조자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회사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삶의 그 믿음의 확신을 이렇게 나눠준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1900이래요. 2023년 우리가 8월을 이제 거의 보내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 세상 좀 살만 나는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예, 무섭죠. 요즘에 묻지막 살인도 있고 폭행도 있고 참 많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에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물어보면은 이 세상이 참 살만 나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도 삶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오신 사람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인식의 차이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참 많은 그 차이를 드러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MBTI 뭐죠? 여러분들은요? 저도 뭐 ESPN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도 오래 전에 해가지고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앞에 E는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그 MZ 세대들은 항상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는 저 때는 혈액형을 많이 물어봤는데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에 보니까 S형이 있고 N형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S형 있습니까? S요? S형. S형. 저도 왜 S 것 같아요. N형. N형이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헷갈려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그 S형은 뭐였냐면 현실 중심이고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과 안정성과 원칙주의를 추구한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N형, 직관형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 직관형은 미래지향적이고 또 거시적인 관점과 모험성을 즐기고 굉장히 자유함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더라고요. S 보니까. 예, S인데 또 누가 저를 보면은 또 직관형, N형 같기도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알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형이냐에 따라서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그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렸었을 때 1년이라는 시간과 나이가 먹어서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 짧습니까? 깁니까? 짧죠. 짧다고 느끼는 건 나이가 먹었다는 거죠. 네? 아마 우리 팀들은 1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우리 동욱이는 어때요? 짧아요? 오, 우리 그러면은 도원이 1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아직 젊다는 거죠. 근데 우리 동욱이는 짧대요. 근데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빠른 것을 빠르게 모두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낀대요. 그래서 1년이란 시간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갔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그냥 오늘도 내일 같고 내일도 오늘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후딱 간다고 느껴지는 거죠. 벌써 가을이 오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식의 차이가 또 왜 벌어지냐면 우리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자라왔냐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어지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우리의 세상을 기쁘게 감사하게도 보낼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관점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서 낙담되어지고 힘들어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싶고
탓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고 정말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정말 그 엄청난 긴 시간 핍박 속에서 믿음을 견디어내서 로마를 사실은 기독교화하는 굉장한 믿음의 승리를 일으킨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제목을 사탄은 파괴하는 자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 그 힘이 근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것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 때 우리가 문제가 왔었을 때도 담대하게 직시할 수 있고 그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적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입니까? 맞아요, 사탄이죠. 때로는 지금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힘이 에 대한 미움에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민주당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미움과 진짜 원망과 이런 것들을 정치의 구조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적이 누구인지 바로 악한 영인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랄 때 우리는 쓸데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들과 싸우려고 할 때 전쟁이 났을 때 가장 군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기와 보급품, 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에요. 위장을 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도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싸우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또한 아군의 피해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의 위치를 숨기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숨겨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더 잘 알아야 하고 사탄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속이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어있지 않다면 그 영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며 우리의 인생을 불행해주고 다른 사람 또한 불행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서막을 알리는 너무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사실은 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 무엇인지 아세요? 맞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야기했죠. 1장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그 피조물을 보고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영겁부 자신의 피조물을 보면서 좋았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하고 31절도 같이 보면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참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창세기 1장의 모습처럼
좋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들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지구를 바라보면서 좋다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생각했을 땐 그 좋다는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도 여러분 요즘에 살만 나는 세상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거의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3장 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3장은 하나님이 1장 2장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나서 참 좋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에서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장면이 여기 3장에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3장에 들어오면서 왜 그토록 아름답던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세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뱀, 사탄이 나타나서 그 강교한, 아주 교활한 그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 이게 뭐죠? 아주 아담과 하와, 사람이었어요. 이 교활한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를 망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다른 피조물을 망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시신 분이시지만 사탄은 그 아름다운 것을 다 파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이 3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뱀을 표현할 때 강교하다라고 했는데, 이 강교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교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늘 우리에게 할 때 아주 교활한, 강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 교활한 뱀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사탄은 그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교활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교활함이에요. 속이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뱀이 왔어서, 우리 여자들의 남자나 뱀 보면 징그럽잖아요. 근데 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아마 자기 모습을 속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 하와에게 유혹하지 않았을까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마가복음 1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여기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은 굉장히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정말 아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뭐를 써서요? 속임수. 이 속임수란 단어를 찾으면 놀로스, 뭐냐면은 기만,
미끼, 계략이란 단어예요. 사탄이 아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사탄에게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속임수를 써서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사조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속여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탄이 그토록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에서 사탄이 무너뜨리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사탄이 가장 무너뜨리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냐면 바로 그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죠? 왜? 그 모든 것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랑이죠. 그리고 또 뭐죠? 우리 굉장히 영적인 김상현 교수가 얘기해 줬어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어떤 단어예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거죠. 관계가 없이는 사랑과 믿음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셔서 인간들이 그것을 즐기고 그 인간들이 이 자연을 지배하고 이 자연을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길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또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 관계가 가장 우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관계를 필요로 하면서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고 믿고 싶어 하면서도 미워하고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의 본성은 관계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상처와 신뢰를 잃어버린 더 이상 사랑하지 할 수 없는 상황을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믿음과 사랑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관계를 완전히 깨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늘 이 예배를 보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을 다 읽고 싶었는데 제가 성찬 때 이걸 조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걸 다 읽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고요. 제가 바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를 깨고자 해요.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같이 3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런데 그 구절을 여기서부터 가겠군요. 3장 8절부터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전 이 구절을 보면서 되게 놀랬습니다. 왜냐면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거였죠. 이런 아주 친근한 관계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었을 때 치근하게 마음을 여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맞아,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담을
사람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 하나님이 상호 형제를 너무 사랑해서 서울에서 준비된 자매를 대구로 보내서 우리 아니 씨랑 만나서 결혼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외롭고 또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제 삶에 준호라는 형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모르는 거 있으면 준호한테 다 물어봐요. 준호가 너무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줘.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도 그런 형제가 있었고 대구에 가서도 그런 형제가 있어요. 제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저의 필요를 채워주고 제가 외롭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올바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성격이 직선적이고 또 너무 급하고 또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은 오히려 조심성이 많고 조용하고 친절하고 진지, 되게 많은 조언을 줍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삶에 그 필요를 채우고 올바로 갈 수 있는 것을 많이 허락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를 볼 때도 너무 성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와, 내가 내 아내를 만난 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의 서로 다름이 어떻게 됐을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공격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해 너무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콰이터 할 때 하나님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데 진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그러한 관계를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어떠한 벽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사탄이, 마귀가 나타나서 그를 꼬임으로 넘어가게 해서 아담이 어떻게 하죠? 거니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좀 너무나 안타까워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든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열등의식에 갖고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탄은 한순간에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잘 공부해야 돼요. 이 교활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도 놀랬어. 야, 진짜 조심해야겠다. 너무 쉽게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 아까 전에 본 구절 같이 보면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하기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의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사탄이 너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어떻게 해요? 바꾸어서 말해요. 정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2장 16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한 과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한 과일을 모두라고 표현하면서 접근합니다. 사탄은 하나인데 모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교묘하다는 단어, 속인다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놀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놀로스가 뭐냐면 섞다라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을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올 때 어떻게 되냐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진실 속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혼란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에 순진한 하와는 말려들고 맙니다. 잘못된 사탄의 문구를 고쳐주려고 해요.
어떻게 고쳐주려고 하죠? 3장 2절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였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되죠. 우리는 동산에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뱀이 얘기한 거를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요 하나 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와가 뱀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면서 뭘 하냐면 사탄이 하와의 눈을 어디로 고정시키죠? 맞아요. 그 에덴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하나는 너무 작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하와의 눈을 완전히 선악과 쪽으로 쏠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참 재밌는 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 하나에 제대로 되지 않는 그 하나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 가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와도 여기서 보면은 조금 말을 하나님이 말한 것과 좀 다르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느낄 수 있는 거는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지? 왜 근데 이거는 왜 만지지 말라고 했지? 그런 마음의 한국에 있었던 것 같아.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만지지도 말아라 하면서 좀 아쉬움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 그러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걸 허락하셨지? 아, 하나님 더 많은 걸 주겠지.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보자 하다가 사탄이 갑자기 그를 포커스하게 하면서 우리의 의구심이 더 크게 부각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탄은 그때 포착을 딱 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장악하죠. 우리 수용의 마음을 딱 잡는 거죠. 우리 경화의 마음을 딱 잡는 거야. 이때 포착이 나고 딱 잡고 사탄은 즉시 반응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 교묘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누구로 만들어요? 거짓말쟁이로. 자식을 속이는 아버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하와가 여기서 이 말에 어느 정도 끌리게 되는 거죠. 왜? 자기도 근데 왜 하나님이 저거 만드셨지? 의구심이 좀 있었던 거였거든. 먹지 말라는데 만지지도 말고 만지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서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던져주는 거죠. 여자가 그 하와가 그 과일을 보니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와는 그 많은 에덴 동산에서 그걸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만큼 사탄의 속임수, 그 뱀의 그 강교함에 넘어가서 그것이 그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저게 왠지 내 눈을 밝아서 더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었을 때 마치 이거를 얻으면 이것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먼저가 돼서 하나님이 주는 행복보다 내가 얻고 내가 해결해야지만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아니야 이거 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겠어? 하면서 우리 마음을 타협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거를 따먹고 불행이 시작되어집니다. 하와는 옆에 있는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고 먹게 합니다. 이로써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범죄가 사탄으로 인해서 하게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옥자들은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담에게 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건 뭐냐면요. 사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요. 뱀이 하와에게 딱 속삭일 때 아담은 어디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 사실은. 근데 그 대화를 하면서 아담이 뱀의 이야기를 수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와를 돕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동안 그는 모든 것을 묵인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묵인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내 옆 사람이 죄 짓는 걸 묵인하고 있다면 범죄의 시작은 내 아내가 죄를 짓고 있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 근데 나한테는 피해가 바가지 긁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묵인해. 내 남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아. 근데 나한테 괴롭히지 않아. 묵인해. 근데 그 죄는 누구한테 가냐면 여러분 배우자에게 100% 가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올바르지 않아. 늘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근데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아. 묵인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왜? 괜히 했다가 그 불똥이 나한테 튈까 봐. 여러분 죄는 그렇게 인류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묵인의 죄를 통해 죄를 범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눈을 즐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건진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벗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죄를 짓고 나서 벗은 것이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였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가 있었을 때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 근데 너 마음에 욕심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기도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빼게 하고 그 죄를 갖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이 드러나서 바뀌어서 하나님께 더 가게 만든 것보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지키라고 했냐? 너 어제도 이거 안 지켰잖아. 야 너는 보니까 글렀어. 너 오늘 회개해도 내일 또 그 죄 짓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거 회개해도 내일 또 그거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앉은 거에 포커스하게 되어지면서 나는 이미 가망이 없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보단 자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더 염세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내는 놈이야. 그래서 누가 야 너 이거 바뀌어야 돼 하면 내가 몰라서 안 바뀌는지 알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시니컬해지는 거죠. 더 이상 믿음을 갖지 않아. 사탄에게 완전히 설득이 되어진 거죠. 야, 너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 그 미움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야, 그렇다면 어차피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서 즐겨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야, 오늘부터 성찬하지 마. 야, 오늘부터 성경 보지 마. 너 성경 본다고 네 마음 바뀔 것 같아?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유혹을 던집니다. 왜? 교묘하다고 그랬잖아요. 안 교하다. 그거 뭐라 그랬죠? 진리와 섞어서 혼탁하게 만드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결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야지 리더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가 이야기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다 고쳐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시스템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왜? 내가 눈으로 보고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죄해야 하고, 내가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내가 보호해야 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이 컨트롤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어떤 규율을 만들어서 지키게 무조건 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오히려 정이 가고 마음이 가기보단 답답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올바르고 가야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를 더 옥죄이고 더 판단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사를 바라보면 위대한 많은 신앙의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결국은 그들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결코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교회를 꼭 세웁니다. 결국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또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탄은 진리와 사람의 이야기를 믹스해서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일날 말씀도 듣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콰이타임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며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살피며 우리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사탄이 얼마나 담대하냐면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시험해서 넘어지려고 했거든요. 교활하게. 근데 무엇으로 시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교활하게 타협해서 다가갑니다. 오늘 이 시간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사탄의 목적이 나를 죄짓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음란한 생각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사탄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좀 돈 벌려는 욕심, 무엇을 사탄이 얻겠어요? 내가 누구에 대한 시기 마음, 질투 마음 가져서 사탄이 뭘 얻겠어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가 드러났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두 번째 깨고자 하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 구절을 보고 그냥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3장 11절에서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진실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줬다고. 그 진실인가요? 반쪽짜리 진실이죠. 줬긴 줬죠. 하지만 자기도 설득당했고 동의했고 묵인했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관계가 갈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좀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서로 미워했을까? 어쩌면 부부싸움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무엇을 배웠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통해 서로가 변명을 대고 우리가 둘이 다퉜을 때 어떻게 한 사람이 100%겠습니까?
9대 1이거든, 8대 2건, 7대 3이건, 5대 5건, 6대 4건 나오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의 9와 6과 1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량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부모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아내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애들 때문에, 내가 얘네들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가고 있고 즐기지도 못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정부 때문이야. 대한민국이 이따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직장 상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 엉망이야. 내가 대구에 살아서 그래. 나 서울로 가야 하는데. 아니야, 나는 내가 봤을 때 나는 좀 글로벌해. 난 미국에 살았어 했어. 여러분 혹시 그러면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단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며 끝내는 그 관계가 망가지고 있지. 사탄은 우리가 뉘우치기보다는 우리를 정당화해서 내 마음이 틀어지고 내 마음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통해 나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끝내는 그 관계까지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늘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늘 외로워.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채워야 할 위로를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찾으려고. 하나님께 찾아야 제가 참 한 형제로부터 시간을 보냈는데 그 형제가 자기의 그 어려움을 찾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나의 외로움과 나의 결핍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라.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선 하나님한테만 가야 한다. 또 치열하게 하나님께 가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내 직장 상사 때문에 그래요. 내 와이프 때문에 그러고요. 내 아내 때문에 그러고요. 내 아이들 때문에 그러고요. 끊임없는 주변 사람을 탓하며 관계를 깨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배우자가 실수했겠죠. 물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관계를 지게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그 관계 껴서 혼자 있기면서 외롭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 마음을 사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이 교묘한 이 강교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사탄은 그렇게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유혹이 왔었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